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늘의 안식일이 이런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화면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으신 분들의 얼굴을 배울 수는 없지만, 화면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매 안식일 목사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우리가 처한 환경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 모습들을 대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믿음이 신실하시고 뉴스타트를 잘 하셨던 존경하는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쓰러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죠? 세상 착하기만 하고 세상 법 없이도 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순종하시던 여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 안에서 잠드시고, 왜? 어찌하여? 주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핍박을 받고 또 극한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왜 그럴까? 어찌하여? 성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 어찌하여라는 대화가 참 많았습니다. 이 콩코던스에 의하면,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콩코던스에 의하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이 398번이나 성경 중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상당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기 종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길목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너무 괴로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입혀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이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른 분의 모습을 볼까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서 기드온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노략질을 당하고, 1년 농사를 지어놔도 다 와서 빼앗아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의사를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을 당할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선조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방인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 같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사사 기드온의 괴로운 심정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주께서 나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욥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의 그 괴로움 속에,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자기의 그 괴로운 모습들, 친구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웃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당한 현재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신앙인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그의 상처들을 이렇게 긁으면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생각 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그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때로는 이러한 느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참 많은 환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죠? 사해바다 건너편으로 도망가고, 굴에서 잠을 자고.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숨어버리신 것 같아.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죠?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인인데, 정말 못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잘 살아?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그렇게 잘 나가? 하박국의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 모습을 방관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도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아. 어찌하여 하나님 그러하시나이까. 선지자 하박국만이 그랬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마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집 정원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위해서 뭐 단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눈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그래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잠시 자고 떠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장군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를 못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해.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파스칼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민도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 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림교인이 아니었으면. 언젠가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옆에서 오징어를 맛있게 먹더래. 오징어를 구워서. 그런데 이 재림 청년이 되기 전에는 오징어를 정말 맛있게 잘 먹었대요. 강원도 출신이거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림교인이 안 됐으면 지금도 오징어를 저렇게 맛있게 먹을 텐데. 그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으며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고민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그러한 고민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관한 얘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위에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죠?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리를 두신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 가운데서 거기,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 중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있지만 죄인으로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시면서 내가 저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죠? 거리감이 있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기도 하고 가까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두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고 우리가 그 양면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전 인격을 담은 존경으로 하나님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이에요. 참 사랑. 그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참 사랑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우면 함부로 해.
그렇죠. 그러나 가까울수록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경외심과 사랑으로 표현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숨을 지닌 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이어받은 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의 고난이 극심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디 계신지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 속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할 때 구원자시여. 에레미야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소망이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아요,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현실이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자기의 백성들이 이방의 침입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못하시고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비친 겁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용사라고 하는 것은, 장군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용사가 구원도 못하는, 자기 백성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런 용사의 눈으로 에레미야 눈에는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불의는 덮어두고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에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숨어서, 그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할 때 그런 두려움을 아담은 처음 느껴봤을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 내 하나님하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반가운 모습으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렇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만들어준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제게 그 과일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근데 아직 그때 이 여인의 이름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을 하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부부를 찾아오신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 물어요.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그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책임을 지마 그러세요. 내가 책임을 지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일러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책임지마. 저는 이 부분에서 아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죠? 잘못은 우리가 했어. 죄는 우리가 지었어. 범죄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지시겠대요. 그래, 내가 책임을 져.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다 책임을 지마. 내가 다 책임을 지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함께 함께 거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죠.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간격을 없애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회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흑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긴 세월 동안 참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흑인들을 뭐라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영국이, 그렇죠?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영국이 술과 총을 잔뜩 싣고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그죠? 가서 아프리카족들을 사냥을 해와. 물건처럼 배에 싣고 미국에 도착하면은, 그 노예 팔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하면은 배에 실었던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의 20%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이 역사 자료로 다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배 틈이 없도록 싣고 옵니다. 재울 때는 어떻게 재우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눕고 한 사람은 이렇게 누워. 왜냐하면 그래야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재웠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죠? 막 짐작 실듯이 이렇게 실어 왔습니다. (1619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1619년 미국 버지니아에 처음 노예선이 도착했어요. 처음 노예를 싣고 노예선이 들어온 이후에 남북전쟁 때까지, 남북전쟁이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났습니다. 그 1865년까지 45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남북전쟁도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도 결국은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것을 감사해요. 다른 것을 감사해요. 우리 재림 성도들도 가끔 이런 다른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도 달랐어야 돼. 그죠? 세리와 달랐어야 돼. 그건 당연해. 달랐어야 돼. 간음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았어야 돼. 그런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도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세리처럼 그것은 같았어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해.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 삶이 달라야 돼. 그러나 한 가지 같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이유가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삶이 그렇게 깨끗했어야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리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세리가 어떻게 살아요? 남의 등쳐먹고, 그죠? 남에게 토색하고, 남의 것 빼앗고, 그죠? 그렇게 살았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껏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인으로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구별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이 그가 범죄한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한 다음에 그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뼈가 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둠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빛을 바라보고 주의 빛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간증하는 것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다는 말씀이나,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고 끌려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빛 안에서 살기를 염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이웃을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가족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죠?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반론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주면서 너희들이 광야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느냐? 매일 아침 내가 너희를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우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보내주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뱀들을 다 물리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건만 가나안까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 말씀.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삶이 흑암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느냐? 반문하십니다. 무슨 이유로 너희가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종살이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노였어요. 여기 노였다고 하는 말은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죠? 오늘 내가 어렵다고, 오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여기 신부와 처녀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결혼식을 하는 이 신부가 그때 가졌던, 그때 선물로 받았던 그 폐물들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 폐물이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가 됐든 금가락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말입니다.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그의 어찌 예복을 입겠느냐? 그때 입었던 그 하얀 드레스, 우리 한국 사람들 하얀 드레스, 그걸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그렇게 잊지 못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날들을 하나님께서 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나의 요구와, 그죠? 나의 사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시는 하룻밤 손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죠? 차고에 이렇게 주차시켜 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앰뷸런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의 고통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라도, 슬픔 중에라도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의 삶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도마의 간증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까이 와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